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즈로 할 예정인데 주님이 오신 목적 첫째로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전도에 힘을 써야지만 됩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늘나라 천국 가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데 오늘 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내용이 뭐냐?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서 어떻게 천국을?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믿어야지만 천국에 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국을 압니다. 천국을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야지. 아멘.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은 천국이 사라졌어요. 어디에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천국이 사라졌으니까 또 뭐가 사라졌을까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재림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과 회개와 재림. 재림과 함께 뭐가 있어요? 심판이죠. 심판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지옥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다. 이러면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 갈 돈 없으니까 그럼 예수 믿고 고쳐보자고 매달릴 수 있어요.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 3만 불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잘 사는 됩니다. 이거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진다고요. 복음의 가장 귀한 핵심 가치는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선포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어느 날부터인가 천국이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면은 천국 가나보다 그러고 나는 사람들 천지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미국 들어가려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뭐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해야지 줘요. 인터뷰하러 갈 때 뭐 가져가야 되는지 아세요? 통장 가져가야 돼요. 통장에 3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막 들어온 사람들처럼 뭐 상하연수원 6개월 1년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도망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막 엄격한 심사를 하다가 요새는 3개월 동안 비자가 면제됐어요.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140몇 개국인가 그렇다. 굉장히 비자가 면제된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미국이 마치 천국처럼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거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난한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거기 맞아야지만 들어가요. 조건에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미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그 까다로운 미국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냥 들어오세요. 일본 사람들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 왜 그럴까요? 자격이 갖춰졌으니까. 천국도 자격이 갖춰지면 그냥 들어가요. 아멘. 천국도. 아멘. 아멘. 그 자격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은 자격이 된지 가르쳐요. 자, 일단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읽어주세요. 15절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천국이 왜 들어가기 쉽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쉽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언제 주신다고요? 예수님 영접할 때. 아멘. 예수님 믿을 때. 아멘.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은 고조 들어가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믿어라, 아멘.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천국 안 찾잖아요. 왜 안 찾아요? 여기가 더 좋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얘야 내가 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왜 오셨냐고.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오셨냐고. 그냥 거기 계시지. 자,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천국이 왜 가까워진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다 죽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만약에라고 한 사람 못 가요. 아멘. 믿어야 가는 것이죠. 아멘.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걸 믿어야 가는 거지. 아멘. 근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두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아멘. 천국이 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해라. 아멘. 자,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데서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인식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회개가 안 되죠. 회개는요 어디서부터?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라고 인식이 안 되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평생을 올바르게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죄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이 그냥 다 죽는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 영원한 불못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원히 다 죽지 않는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당한데 이거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무서운 사망이에요.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 없는 둘째 사망.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직접 표현해 주셨어요. 지옥의 고통을 뭘로? 부자와 나사렛 비유로 표현해 줬는데, 자, 부자 보세요. 그 사람 죄 지었다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악질적으로 살았다는 거, 사람 죽였다는 거, 남의 재산 뺏었다는 거 안 나와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어. 왜 안 믿었냐? 너무 바빠서. 맨날 연락이, 맨날 잔치했더니 맨날 그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맨날 골프하러 다니고, 맨날 교제하러 다니고, 맨날 눈사람 가서 대접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언제 교회 나올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위 말해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죠.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천국 가 있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고 살던 나사로는, 그래서 온갖 병에 걸려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똥똥거리고 잘 살던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자기가 들어있는 지옥에 동성들 못 오게 하려고 나사로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동생들도 사랑하고 이 무서운 지옥 오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물 한 모금이 아니에요. 물 이거 한 방울, 요 한 방울 혀에 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알만하잖아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영원토록 당한다고. 우리 언젠가 다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연옥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결정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느냐?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만 될 줄 아는데, 세 번째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하면 돼. 믿음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고,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해주는, 영생의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누가 죄사함을,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거절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면요? 예수 믿으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너무 쉬우니까. 천국 예수님만 믿으면 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죠?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자, 두 번째, 주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직접 전도하셨어요. 15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38절 읽어주세요.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직접 주님이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를 찾아가서 해야 돼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요새는 찾아가는 길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방문도 있고. 그런데 찾아가서 가까운 말들로 가서 전도하자. 그때는 직접 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우리도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천사들하면 얼마나 쉬웠어요. 그죠? 천사가 나와서 전도하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말로 순교하신 거지.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아멘. 여러분 좀 무슬림 같은데 복음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산당에 있어요. 북한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전한 사람들. 붙잡혀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 초창기에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돌매질 당하고 돌게 맞고 다리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예? 심지어 예배당에 불사질리기도 하고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앉아가지고 아무한테도 전도 안 해요. 이웃집 사람한테도 교회 다니는 말조차도 안 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죠. 지옥 가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물귀신 작전을 쓰지.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옆집 사는데 권상가 집사가 살았는데 나한테 한 번도 자기 교회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따라갔을 텐데 한 번도 가진 소리 안 했어요. 가족이요. 마누라가 예수 믿는 나보고 가진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난 안 갔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혼자 교회 다녔어요. 아빠 혼자 다녔어요. 자식이 혼자 다니더라고요. 다 그 소리 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째려보지 않겠어요? 넌 입도 없다 뭐 했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셨는데.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요한 일은 계승돼야 돼요. 계승이 됐기, 예수님 이후에 계승됐기 때문에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 갈릴리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하늘나라 운동이 오늘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게 된 게 뭘까요? 계승에서 이어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일은 계승이 돼야 돼요. 계승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도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귀한 걸수록 계승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계승돼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치유하셨어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여기 여자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예요. 장모 열병. 우리나라는요, 열병 걸리면 뭐 며칠 지나면 낫겠지 그래요. 가장 강인한 내구성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마지막 시대 우리를 선교사 나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독일을 이미 제친 지가 벌써 10년, 20년 됐어요. 1위가 미국이고 우리가 2위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나 다 합니다. 저 추운 데 가서도 다 하고 더운 데 가서도 다 하고 시커먼 나라도 다 하고 빨간 나라도 하고 하얀 나라도 하고 못 먹는 게 없고
적응 안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요, 기구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와서 많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어요? 풍토병 때문에. 예? 물이 안 맞고 공기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음식이 안 맞고 해가지고 전염병에 노출돼서 그냥 이질 같은 걸로 다 죽고. 그래가지고 얼마나면 양화진에 가면 26살짜리 여자 선교사 있어요. 호주에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한국에 와서 선교 훈련 3년 4년 받고 와가지고 한국 와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도 왔어요. 계속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알면서도 왔어. 왜? 조선 사람들 예수님 불쌍한 영혼들 살리자고. 근데 우리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항상 생명 걸고 와가지고 불편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전도자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은 제가 잘못 찾은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당당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요.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12절 읽어주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넣으신지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또 임하시죠. 그래서 그러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아야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에 기도하셨다. 제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회도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것 같대. 할만하대요.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처음부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새벽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어려우면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이 목사 전도사님도 할만한데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요, 철이 들고 나니까 새벽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한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새벽 기도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짓고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올 때 방패가 되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성도 없으면 교회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제가요 그래도 목회 오래 했는데 이만하기가 새벽 기도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